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원어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해석을 같이 보면서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이러한 가르침,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야고보서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 발람의 교훈과 행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요한계시록 2장 안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도 보여주시고 요한 1, 2, 3서와 고린도전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말씀을 보여주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 4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4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4 교회에 동일하게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들, 발람의 교훈과 행위들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고, 또 일정 부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적지 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에 대해서 원어적인 해석으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말하는 해석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니골라당이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해석, 즉 원어적인 해석과 전통적인 역사적인 이 해석 가운데에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가 무엇인지, 발람의 교훈이 어떠한지,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연결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 발람의 교훈과 행위, 이세벨,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의 이러한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정말 들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분별되고 이기는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생명에게 비좁은 길을 가는,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역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한란과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 해석이 2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원어적으로 그것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니카오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니콜라오스라는 말이 되었는데, 이 니카오라는 말은 정복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백성을 이제 의미하므로 백성들을 정복하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의 은사들이 교회들 가운데서 계급적인 체계의 성직자 제도로서 조직화된 것이 곧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성직자를 계급적으로 높이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 이 6절에 나오면서 이어서 이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어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카톨릭의 이 계급 성직자 그 계급의 이러한 그 제도, 형태, 모양, 의식, 전통을 반대하고 또 개신교의 이런 개혁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이 근거가 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이 9절의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며 이 니콜라당의 교훈과 행위는 바로 이 성직자 계급 제도, 교회 안에 은사들이 교회들 가운데서 계급적인 어떤 체계의 성직자 제도로서 조직화된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전통적인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한 파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은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도덕을 폐기되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율법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특히 믿는 이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믿는 이들은 믿음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나왔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과 20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프 사전에서 성경 사전에서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무율법주의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어떤 도덕적 율법에서도 자유롭다는 신학적 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니골라당과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반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용어 사전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직자 계급 제도화된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의 그러한 의식, 형식,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전통적인 이 가르침인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율법주의, 믿음에 의해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육체 안에서는 어떠한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읽으면서 이 역사적인 전통적인 해석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거짓 예언자였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인 발람을 금은 보화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저주하려는 이런 왕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저주하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후에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곧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발람의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개하게 되죠. 발람의 이런 가르침은 돈과 관련이 있고 또 이방 여자, 세상에 속한 이런 육체적인 이런 음란한 것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이 육체에 속한 이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이런 나시린이 삼손의 힘을 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넘어지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발람의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방 여자들이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탄이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곳에서 끌어내려서 육체 안에서 살고 행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게 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와 전략을 가지고 믿는 이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믿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신 실제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없는 것으로 믿는 이들을 속여서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이러한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게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믿는 이들을 빗나가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 또한 저는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은 경건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발람의 가르침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분명하게 먼저 1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말씀할 때 그 전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1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지금의 이 터키의 서부 해안, 지금의 베르가모라는 이 지역으로 불려지는 곳인데, 해안가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항제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가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 믿음의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멸시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가이오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독이 안디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는 주님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항제 숭배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불타는 녹가마에 넣어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란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감독이 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렇습니까? 버가모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그처럼 발람의 교훈과 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는 thus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 곧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가르침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유사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사하다는 말입니까? 곧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육체적인 이런 방종에, 육체적인 어떤 자유와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에 있어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어적인 해석인 이 니카오와 라오스라는 단어가 모아져서 니콜라오스라고 해서 백성들을 정복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 안에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성직자 계급 제도가 니골라당의 행위이다라고 해석하는 이 가르침보다는 저는 이 천주교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 세속화되고 육체적이게 만드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미 있었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미 천주교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방종과 자유에 빠지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영향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서, 요한 3서가 이러한 영향 아래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서신서나 요한의 서신서나 다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형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신령할 수 있지만 행함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것,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빛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영지주의라든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들, 발람의 교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짓 형제,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어둠이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는 빗나간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 1서 1장 4절에서도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님과 다르지 않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서도 내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가이오에게, 버가모에 있는 감독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버가모 지역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BC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처소가 버가모에 마련된 이후에 트라야누스, 카리큘라 등의 황제의 신전이 차례대로 버가모에 세워졌고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버가모가. 그리고 그와 함께 높이 12m나 되는 정말 장대한 제우스의 제단도 버가모에 세워졌고, 아데미와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우스 등의 신전이 버가모에 지어졌습니다. 또한 데메테르 신전에서 BC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이 기록된 제단이 발굴되었는데,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버가모의 우상 숭배 정도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 2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이곳에 만연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안디바 형제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 버가모에 두 번째로 세워진 이 감독인 안디바 형제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교 앞에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이 부분을 넘어가기 이전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다루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서 자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형제요 자매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한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떠한 사람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되고 형제인가 아닌가가 결정되고 다툼과 분열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들의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교회는 육체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체적이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때 바울은 우리 구원이 영혼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몸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해줍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영이 구원을 받으면 육체는 어찌 되어도 괜찮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완전히 빗나간 가르침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율법의 도덕적인 윤리성을 완성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길을 제시한 참된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 율법이 지향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이르지 못할 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결과적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는 육체적인 자유와 방종을 다루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어떠한 미혹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도적이나 이 탐욕을 부리는 자죠. 교회 안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자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이게 비방하는 자죠.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보십시오. 11절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와 바다를 건너면 바로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식물이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주님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거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해당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이들 모두, 또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까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에 어떠한 영향을 그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날 믿는 이들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 버감 또 발람의 이러한 교훈과 행위를 분별하는 곳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에게 속한 악인지를 분별 못하는 세상적인 교회, 육체에 속한 교회, 종교화되고 조직화된 교회,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형제,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을 테스트하여서 거짓 사도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에 대하여 적극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본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거짓 예언자, 선지자 이세벨을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가 용납하였다는 것을 이 19절, 18절부터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해서 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도 그렇고 니골라의 교훈도 그렇고 또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도 거짓 예언자, 저는 이 거짓 예언자가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것이죠.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쳐진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과 같이 이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서마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이 교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행위에 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거짓 예언자 이세벨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적극 이용한 예언자가 바로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비유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되고요. 또 한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됩니다.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 발람의 교훈이 있는 곳에 늘 안디바와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싸우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그 증언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적과 싸우시는 주님 그분 자신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보십시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세상적이게 하고 육체적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경건한 것을 말하지만, 말과 혀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행위는 주님 그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세벨, 거짓 예언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이 하는 교훈, 곧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이들이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이것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임을 24절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임을 주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가 있는 사람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교회가 전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적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교훈, 빗나간 가르침들, 거짓 예언들, 거짓 가르침들, 또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분별되고 그들을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하여 또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표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에서 또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 그분 자신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분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영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뜻 안에서 또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 그분 자신께 성별하여 매일 드리는 이러한 구원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